먼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6월부터 유튜브에 광고 정책이 바뀝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광고를 넣지 않더라도 유튜브 회사에서 광고를 임의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가 됐습니다. 그러니 혹시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맨 처음 올릴 때 목적은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 영적인 사건을 겸하고 또 마귀들로부터 너무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럴 때 저의 사모의 찬양이 너무 저에게는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 해서 그런 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올렸고, 또 올리고 나서도 저 자신도 크나큰 위로와 또 은혜를, 또 제 사모가 부르는 찬양이지만 저에게는 큰 감동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 찬양을 듣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을 목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광고가 안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우리의 뜻과는 관계 없다고 한다니까 어떻게 될지, 뭐 구독자가 16명 뿐이 안 되니까 우리까지는 느겠나 싶습니다. 그죠? 좀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느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원래는 1000명 이상이야 광고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까지는 16명이 하겠냐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혹시라도 불편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 보고자 합니다. 큰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6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날 밤에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했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교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히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 누구리요 하고 왕께 구하되,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날 밤에 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에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은 것은 그날 밤에 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때라는 말씀으로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늦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언제 올려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 생각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렇죠. 왕이 보통 이렇게 잠이 오지 아니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아마 술로 그 잠을 달래거나 또는 잔치를 베풀어서 그 잠을 달래겠죠. 그죠? 얼마나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특별히 책을 좋아해서 읽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죠? 술로나 또는 잔치로 통해서 그의 잠이 오지 않는 이 밤을 달래겠죠.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 자. 아하수에로 왕은 본인이시죠. 본인입니다. 그죠?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 본인입니다. 그 아하수에로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원수 빅다나와 데레스가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생명을 구해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왕이 크나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뭐죠? 그렇게 생명의 은혜를 받았죠. 생명 은혜를. 죽을 뻔했는데, 암살로 인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를 구해 준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하여 주지 않았다는 큰 실수를 여기서 발견한 것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교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라는 거죠. 그죠? 지금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거죠. 아무것도. 왕의 실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나큰 실수를. 자기가 생명의 은혜를 받았는데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왕이 이르되 누가 뜨랬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라는 거죠. 왜 찾았겠어요? 그죠? 그의 실수를 이제라도 갚을 길이 없나 라는 거죠. 그죠? 생명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라도 갚을 길을 찾는 것이죠. 시큰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라고 명령한 거죠.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라고 신하에게 묻는 거죠. 하만이 마음속에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라는 거죠. 하만의 생각과 왕의 생각이 너무 달랐다는 것이죠. 하만은 바로 나를 또 왕이 높여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나 왕은 자기의 실수를 갚으려고 한 거죠. 그죠? 자기의 목숨을 구해 주었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였던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하만의 심중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만이 금과 은도 원하지 않고 높은 관직도 원하지 않고 왕복과 왕의 말과 왕관을 탐한 걸 보면 하만의 심중에는 왕이 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이것을 보면은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이 그에게 최고의 관직과 또 정말로 왕 다음으로 가는 모든 그런 높은 어떤 것들을 가지게 하였지만 그는 왕복이 탐나고 왕의 말이 탐나고 왕관이 탐났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나 하만의 꿈은 다 물거품이 되죠. 하만의 꿈은 10절에 보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을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을 낮추시고 모르드게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시편의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있는 것이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죠? 할렐루야. 참 놀랍죠.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아멘.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이 땅 가운데
하만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와 같은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존귀함을 베풀어 준 것처럼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때 그날 밤에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그러겠죠. 하만은 번뇌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죠.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렇죠. 이제는 하만이 굴욕을 넘어 엎드러진다는 이야기죠. 바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하만이 완전히 엎드러지죠. 이 같은 하나님의 잔치가, 의의 잔치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 밤에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날 밤에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모르드게에게 그날 밤에 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또 모르드게가 그 존귀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만이 이제는 굴욕을 당하고 엎드러지는 그의 의의 잔치에, 에스더의 잔치에 그가 끌려간 것처럼 모든 악이 제거되어지고 의가 다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그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르드게의 손을 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